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에 대한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가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다. 즉 타락 전의 창조를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2장 4절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유일하게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역사, 창세기 구약에서 창조 역사, 타락이 들어오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3장부터 죄가 들어와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 4절, 곧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2장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뒷문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앞에 천지가 창조될 때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뒷부분에는 하늘과 땅이 아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미 창조 안에도 회복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이때 첫 번째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말하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3절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어지는 4절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곧 우르, 갈대아 우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한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죠. 여기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곧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부르셨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옮겼는데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날 때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란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추가가 됩니다. 아비집.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 하란에서 부를 때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곧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셨고, 그때는 고향과 친척, 본토 친척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추가가 돼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부르셨고, 하란에서 한번 부르셨다. 두 번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안에도 사실은 회복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75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사실은 그때 처음 부른 게 아니고 두 번째 부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장차 오실 예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인데, 이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전과 곧 영광 받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 영광 받으신 후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계시록을 통해서 영광 받은 후에 천국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떤 우리가 천국의 나타남을 누리는가, 살게 되는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예표이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닌, 장갑에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장갑을 먼저 보여주셨고, 장갑을 보면 손이 생각나는 것처럼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드셨다. 손의 모양, 형상으로, 그 모양으로. 그래서 마찬가지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사실은 막연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비춤의 정도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33절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니까 천국의 모형, 천국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데요. 이 누가복음 9장 33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 말씀이 모두가 다 공이 변화산 사건, 천국의 예표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8절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27절에 각각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계시, 곧 빛비춤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 곧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곧 천국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그 결과가 누가복음 9장 36절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하는 생뚱맞는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알다시피 율법을 대표를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주님이 오시고 나면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다시 생뚱맞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생뚱맞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보니까 33절에서 이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4절에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결국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하지만 거기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같이 하자고 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의 말을 막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았다. 베드로의 말을 막았다. 자, 마태복음 17장 같은 본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막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fall down입니다. falling down.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덮이는 것을 말을 하죠. 결국 베드로의 말을 막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 예수 한 분으로 족함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막는 것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예표로 변화선 사건을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막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와서도 오신 예수를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 성령이 본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아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는 사건을 당연한 결과이고, 또 이것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사실은 하나의 예표, 실제를 위한 예표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사역을 하셨을 때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영광을 받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입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희미하게 보고 또 밝히 보는 것. 누가복음 9장 27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벳사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는 희미하게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그런데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했기 때문에, 다시 안수하니까 그때는 밝히 보인다. 처음에 희미하던 것들이 다시 안수함에 밝히 보인다. 결국 십자가를 지기 전, 영광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영광을 받은 후,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즉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십자가를 지신 후,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막으셨는데, 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또 막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맞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면서 27절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반세겔씩. 그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2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엉뚱한 생뚱맞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입을 막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인데 주인이 무슨 세금을 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에 반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은 타인이 아니고 아들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자,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이 누구에게 간수와 국서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타인. 예수님은 타인이 아닌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그들로 하여금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보면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너와 내가 반 세겔씩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4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25절로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생뚱맞는 소리 너희 주인도 반 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26절로 가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입을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막는 장면이 나온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막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 때 쓰인 영어가 fell down입니다. fell down. 또는 fell upon.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아래로 덮쳤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렸다고 하는 말. 결국 베드로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곧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기 위해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초청을 받고 가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쭉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쭉 말을 하다가 43절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빚비춤입니다. 그 빚비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랬을 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을 때 죄사함을 깨닫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유일한 민족인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빚비춤을 받아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순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순서.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자, 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이건 유대인을 부르신 방법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간 그 장소에서도 유대인을 부르는 방법을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펠다운 하니 결국 베드로의 말을 막았다. 이때는 이미 성령을 받은 이후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지혜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막고 45절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먼저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받게 되니까 이어지는
47절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이어지는 48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곧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먼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결과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다. 유대인은 맨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은 후에 빛비춤을 받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는 이때 당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게 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순서가 바뀌는 순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방법, 유대인을 부르는 방법과 이방인을 부르는 방법, 유대인에게는 맨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먼저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르는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을 부르는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을 부르는 방법을 모두 함께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맡은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깊이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주고 또 있는 만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본 만큼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이 변화선 사건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의 예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예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니까 변화선 사건이 엿새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국의 예표를 기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는 엿새 후에, 누가는 8일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문자로만 보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틀리게 기록을 하고 있다, 모순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비춤이 생기면 이래서 마태, 마가는 엿새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접근이, 하나는 창조 사역에서 보고 있고 하나는 구속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에 나오는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본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본다고 말을 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 간증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간증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자라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 맡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말씀 맡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막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베드로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 믿음에서 밝게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것만을 취해서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